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 날, 입성을 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종려주일을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 그럽니다. 팜 선데이. 여러분, 이 팜이 뭐죠? 팜은 야자, 예, P-A-L-M, 야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 원래 그 의미를 그대로 담으면은 야자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자주일. 근데 왜 이 날을 야자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가? 원래 이 야자, 대추 야자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대추 야자 수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동북아 지방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와 비슷한 나무가 무엇인가 이제 찾아봤을 때 이 종려나무와 비슷한 거죠. 이 종려나무는 중국 좀 따뜻한 지방에 자생을 하고, 우리나라도 제주도 또 이쪽 남해안 쪽에 이 종려나무가 자랍니다. 제주도 가면 키가 쭉 올라가 있는 야자수 있죠. 그게 다 종려나무거든요. 부산에도 종려나무가 곳곳에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주택 건물, 지금은 그 안에 정원에 나무를 다 베어버렸는데 거기에도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을, 이 부활주일을 앞둔 오늘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군중들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겉옷도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 종려나무에는 담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려나무, 이스라엘 지역의 대추야자죠. 이 나무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쉽게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에 밑둥을 베어가지고 그 그루터기에 기름을 얹어서 불로 태워도 거기서 또 싹이 올라옵니다.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생명 그리고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다? 승리자로. 예. 예수님이 오실 때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건 아닙니다. 이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던 왕은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 이 헤롯 왕 또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둠의 족속, 에돔 족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헤롯 왕가를 축출하고 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승리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이 식민지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불과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말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했는데 일주일이 채 가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예수님이 너무도 실망스러운 거죠.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막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너무 나약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상을 다 뒤집어 버리고, 또 어떻습니까? 시간 나면 혼자 산에 올라가고 기도하러 가고, 또 주로 만나는 대상들은 어떤 대상들이었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이거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채 가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때가 6월절에 이제 제수 한 명을 석방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폭동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 또 유대인들의 시선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며 지금 내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또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행적을 다루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가? 두 동네가 있어요. 어디를 지나가셨죠? 벳바게와 베다니. 자, 이 벳바게와 베다니,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기에 담겨 있는 특별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자, 먼저 이 벳바게라는 이 지역, 동네죠. 동네가 등장하는데 이곳은 이 감람산 이 자락, 기슭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좀 가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성지순례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이제 가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그 성, 예루살렘 도시의 맞은편에 산이 있어요.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마운틴이죠. 이 감람산이 그렇게 뭐 크고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있어서 또 예수님의 행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이죠. 이 감람산 언저리, 기슭에 이제 이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벳바게가 있어요. 벳바게. 이 벳바게는 아람어로 베트바게, 베트바게.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무화과의 마을이다. 무화과의 마을. 그 동네에 무화과가 많이 심겨져 있었겠죠. 자, 이 벳바게는 무화과의 마을인데, 여러분, 이 무화과는 어떤 나무입니까? 어떤 과실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목이에요. 3대 중요한 과목이 있죠. 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다 중요한 과목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 이 3대 과목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인데, 여러분, 이 성경에 무화과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선악과라는 나무를 빼고 이제 등장하는 나무가 무화과인데, 어디에 등장하는가?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난 뒤에 그 불순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된 실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무화과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나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였습니다. 이 무화과에 담긴 이 영적 메시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무엇을 덮어주셨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가려주셨습니까? 죄와 허물을 가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다 도말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 이 도말이라는 말, 도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보면은 칠할 도자예요. 칠할 도자. 말자는 지울 말자예요. 칠해서 다 지워버렸다. 이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것.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 담벼락에 낙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집에 벽에 막 길가에 있는 집에는 벽에 낙서를 합니다. 그 지저분해지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그 담벼락에 또 벽에다가 페인트를 쫙 다 발랐어요. 깨끗하게. 그러면 그 낙서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지워지잖아요. 덮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도말이라는 말은 영어로 painting out이라고 그래요. painting out. 페인트를 다 칠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추한 모습이 많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우리는 다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허물이 많은 모습들, 그게 다 비춰지고 보여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죄와 허물을 어떻게? 덮어주신 거예요. 가려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도말을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죄 없다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는 이신칭의인 것입니다. 그러한 도말의 은총을 무엇을 통해서? 벳바게를 통해서, 이 무화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화과는 어떤 과실인가? 성경을 보면은요, 열왕기하 20장 7절에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종교개혁을 한 왕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연장을 받았어요. 몇 년간이나? 15년간이나. 그때 학자들은 이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을까 추측을 하는데 이 성경학자들 중에는 아마도 피부암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 왕에게 무엇을 발라주었습니까? 그렇죠.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반죽, 무화과를 다 으깨어 가지고 그 무화과를 이제 상처에다가 그 아픈 자리에다가 싸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 그 악한 질병이 다 낫게 되었고, 그리고 3일 만에 치료가 돼서 15년 생명 연장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무화과는요, 자신을 다 으깨어 가지고 자신을 다 부수어 가지고 그렇게 아픈 곳을,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리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고 치료해 주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과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신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완전히 자신을 으깨어 가지고 상처나고 더럽고 정말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싸매어 주고, 그리고 감싸주고 치료해 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온몸을 찢고 피 흘려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죄와 허물로 스크래치 난 그러한 모습들 주님이 다 보듬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나음을 입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러한 주님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무화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도말해주시고, 또 우리의 상처난, 우리의 죽을 병에 걸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자신의 온몸을 으깨어가지고 찢어서 피 흘리며 그렇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이 베트바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나가신 마을이 어디입니까?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여러분,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저희 종씨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사로가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11장 말씀 11절이 끝나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 다시 또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언니가 마르다죠. 그때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무엇을 깨뜨렸죠?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향유 옥합, 그게 300데나리온, 근로자의 1년 연봉과 맞먹는 정말 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정신이 나갔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어디 그것을 그렇게 깨뜨려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막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딸이 한 것은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다. 이것은 준비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죠? 내 장례를 준비했다. 내 장례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한 나사로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그럼 이 베다니에 담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이 아람어, 예수님 시대에는요 주로 이 아람어를, 예수님도 아람어를 많이 쓰셨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씀이 다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이 베다니아, 이 말은 대추야자의 집입니다. 대추야자의 집. 여러분, 대추야자가 뭐라 그랬죠? 종려나무라 그랬잖아요. 종려나무의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시고 베다니에 머무신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상징한다?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종려나무로, 대추야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나타낸다 그랬죠. 승리를 나타냅니다. 이 종려나무의 학명, 식물 학명이 뭐냐면은 포이닉스 닥틸리페라입니다. 포이닉스 닥틸리페라. 이게 종려나무의 학명이에요. 여러분, 포이닉스, 이게 뭘까요? 포이닉스, 영어로 피닉스. 피닉스가 뭐죠? 불사조. 맞습니다. 불사조. 이 불사조는 불에 타도 죽지 않는다. 그런 이제 전설의 셈이다. 불사조가. 이 종려나무의 학명이 불사조예요. 불사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려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밑동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러요. 그래도 그 다음에 보면 또 뭐가 올라오더라? 싹이 올라오더라.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 주로 사막에서 이 종려나무가 자생합니다. 그렇죠? 땅속 깊이 100m 이상 뿌리가 내려간대요. 100m 이상. 그러니까 사막에서도 살 수 있죠. 키가 30m에서 50m. 그렇게 놀랍게 자라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이 사막의 대상들이 사막을 여행할 때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뭡니까? 오아시스죠. 왜? 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 멀리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뭐죠? 큰 야자수. 이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나무는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망,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이처럼 희망과 생명, 승리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누구를 맞이했다?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종려나무와 같은 분으로 오셨어요. 부활과 생명으로 오신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종려나무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의 권세, 악한 권세를 꺾으시고 이루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벳바게와 베다니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도 어떤 나귀입니까? 새끼 나귀.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귀. 여러분, 보통 왕이나 좀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타고 다닙니까?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말을. 그것도 멋진 백마를 타고 탁 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들 소녀 시절에 백마 탄 왕자를 다 한번 상상들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가셨다? 나귀, 초라한 나귀. 이걸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 멋진 말은 세상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승리자로 오신 분이 아니다. 어떤 승리자로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오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각하는 승리자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힘을 드러내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이게 세상의 지배자요, 세상의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는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막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과시하고 군림하고 압제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득한 세상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 어떤 백성이 승리한다? 겸손한 자가, 낮은 곳에서 섬기고 겸손한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어주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겸손한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테델레스타이, 다 갚았다, 승리했다, 승리의 마침표를 찍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 참된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가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승리를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내면서 이제 이 벳바게와 베다니, 그리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벳바게가 무슨 마을이다?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다. 무화과는 어떤 나무, 어떤 과실이다? 가려주는 나무다. 도말해주는, 덮어주는 나무다. 그리고 무화과는 자신을 으깨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는 어떻습니까? 종려나무의 마을. 종려나무, 대추 야자의 마을. 종려나무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와 허물이 다 도말의 은총을 얻게 되고, 또 주님의 그 부활의 승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자리로 서게 되고 머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벳바게와 베다니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야 된다?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신 우리 주님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서 겸손의 자리에 머물 때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 머물 때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부활 승리를 합창하고 승리의 자리에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날마다 이기는 자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벳바게와 베다니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과 부활의 승리가 저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의 능력 안에서 부활 승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